할렐루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면 좋겠고,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사업터, 기업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한 사람 에스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9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방금 읽은 이 에스라 9장의 말씀, 이 배경을 좀 더 이해하는 것이 말씀을 해석하고 또 적용하는 데에 더 유익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을 때에 각각 멸망하게 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경 아수르라는 나라로부터,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경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로부터 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1차, 2차, 3차 이렇게 3번을 나누어서 이렇게 귀환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1차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537년경에 성전 재건이라는 야심찬 꿈을 안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2차는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만나고 있는 주인공인 이 에스라라는 지도자와 함께 458년경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고 또 율법을 교육하는 이런 핵심적인 사역과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14년경 뒤인 BC 444년경에는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3차 포로기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9장, 에스라 9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로 포로기환을 와서 얼마간 시간이 지났을 때 그들에게 그 백성들 간에 일어났던 죄악에 대한 에스라의 정말 가슴을 찢는 회개의 기도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떤 죄악이었냐면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이방 민족들과 이렇게 결혼을 함으로써 혈통을 섞이게 만드는 하나님의 순수한 이 신앙의 가문과 혈통을 망가뜨리는 이런 가증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죠. 특별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일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는 것도 참 문제이겠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 방백들과 고관들, 지도자들 중에 이런 그룹들이 이런 죄악 가운데 으뜸이 되었다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잘 지켜서
신앙 공동체를 잘 세우기 원하는 마음으로 돌아와서 부푼 가슴과 꿈을 꾸고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런 백성들과 이 방백들과 고관들의 죄를 듣고는 정말 마음을 찢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바로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회개하는 에스라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속옷과 겉옷을 찢으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속옷과 겉옷을 찢는 장면들이 좀 많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럴 때는 극한 충격을 받았을 때나 엄청난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또 남의 죄를 목격했을 때 이런 옷을 찢기도 하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런 부분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회개하고 정말 자복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나아갈 때 옷을 찢는 표현들이 가장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극심한 분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특별히 지도자들이 잘 살아야 하고 본을 보여야 하는 그들이 이 백성들보다 더 날뛰어서 그 죄악 가운데 으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 에스라가 머리털과 수염을 뜯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가 에스라가 무릎을 꿇고 손을 하늘로 높이 들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가 이처럼 고통스러워하면서 회개하는,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그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면서 살아갔던 그 죄악이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러워하시는 죄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좀 참조해 볼 수 있는 본문이 있는데요.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좀 읽어 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어떤 말씀을 주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 7 족속을 쫓아내시면서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실 때에 꼭 지켜야 될 말씀을 주고 있죠. 결혼이었습니다. 이 백성들과 이 민족들과는 통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만드는 지름길이다, 척도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인 에스라 9장의 말씀을 전체를 정리를 좀 하면 2차 포로 귀환 후에 백성들이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특별히 방백들과 고관들이 더 이 가운데 으뜸이 되었지요. 그 죄악은 이방 민족들과의 결혼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에스라는 백성들을 대표해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가슴을 찢고 회개에 정말 진심을 다한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9장이 나오진 않지만 이어지는 10장에 보면 에스라를 시작해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며 가슴을 찢고 돌아오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한 가지는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가 공동체를 살려낸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오늘 본문 가운데 지은 죄가 없지요. 자신의 죄처럼 그러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없지만 자신의 백성들의 그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슴을 찢으며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옷을 찢으며 기도하고 있는 이 정말 백성들을 향한 진정 어린 지도자의 모습,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의식을 가진 이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가 공동체를 살려낸다라는 하나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죠. 이 한 사람이 10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로 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운동으로 이렇게 번져나가는 시초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은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이 백성들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또 동일하게 깨닫게 됩니다.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까지 찢으며 통곡하고 있는 이 에스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늘 모자라고 연약한 우리들의 현실을 이해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한 사람의 통곡과 가슴에 찢는 이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한 공동체를 살려내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다니는 직장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그 한 사람 에스라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에스라의 모습이 우리 그 한 사람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하고 원합니다. 기도하며 공동체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우리에게 속한 삶의 접촉부분들이 많은 그런 공동체와 지체들을 위해서 애틋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기 때문이지요. 오늘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이 에스라처럼 귀한 한 사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에스라가 백성들의 죄악을 자신의 죄처럼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또한 수염도 뜯으면서 머리털까지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도 이 에스라처럼 공동체를 위해,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마주하는 많은 부분들을 위해서 통곡하고 애절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뵐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은혜가 가득하게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